안녕하십니까. 빛성 강연교회 바이블 칼리지 시가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좀 바꿨습니다. 지난주 강의 때 너무 머리가 신경이 쓰여서 저도 그랬는데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보고 왔으니까요, 우리 모두 강의에 확실히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잠언입니다. 오늘 강의도 처음 읽으시는 분들, 잠언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강의안은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홈페이지에서 포스트잇 강의안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지난주 시가서 강의하고 나서 보니까 이 영상 자체 화면을 그대로 사진을 찍으셔서 그 이미지로 시편을 보실 때 활용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그 지난주 강의를 모두 제가 PPT 파일을 이미지로 바꿔서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 선명한 화질로 이제 강의안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이란 무엇일까요? 지난주 시편은 노래라 그랬죠. 기쁜 노래, 슬픈 노래, 그런 노래들, 그런 시들을 모아놓은 게 시편이었습니다. 그럼 잠언은 무엇일까요? 잠언은 쉽게 말하면 명언들이에요. 명언 혹은 격언 혹은 속담, 좋은 말들 있죠. 좋은 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잠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잠언이 왠지 교회에서 이제 처음 듣다 보니까 왠지 교회와 관련된 내용만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보시면은 회색과 빨간색 비슷해 보이는 글인데요. 이 중 하나는 잠언이고요. 이 중 하나는 잠언이 아닙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지 말며 약한 자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죠. 자, 오른쪽을 읽어볼게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것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죠. 둘 다 되게 비슷한 주제와 둘 다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잠언. 자, 보세요. 오른쪽은 잠언이고요. 왼쪽은 아메네온페라 그래서 이집트의 잠언이에요. 이게 수메르인들, 이집트인들, 이 고대 사람들도 되게 비슷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잠언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당시에 다른 이제 잠언들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잠언은 서론이 중요합니다. 이 서론이 없이 그냥 본론만 한 구절만 갖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했다가는, 야, 그거는 저기 이집트에도 있고, 야, 그거는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있는 말인데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요? 서론, 특히 1장에서 9장 1장에서 9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9장을 확실히 다루고 본론과 결론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를 거예요. 네, 왜 그런지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서론입니다. 잠언의 서론은 잠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주 시편도 그랬죠. 1편과 2편을 통해서 잠언에 남은 148편을 본다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잠언을 볼 거니? 그러면 잠언 1장에서 9장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을 봐라. 이게 잠언에서의 핵심입니다. 잠언의 서론은 총 5개의 구조가 있어요. 먼저 지혜라는 게 나와서 지혜가 막 불려요. 그리고 두 번째, 지혜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세 번째, 음녀라는 사람이 나와서 방해를 하고, 네 번째, 지혜가 무엇인지 정체를 밝히고요. 다섯 번째는 이 서론의 결론이 나옵니다. 잠언 전체적으로 쓰는 소결론이겠죠. 아무튼 이 서론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지혜에 주목하라. 체크포인트 먼저 보실게요. 잠언 전체선이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장 8절부터 3장까지는 첫 번째 본론, 4장에서 8장은 두 번째 본론, 9장은 서론의 결론인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에서 9장은 잠언의 서론이며, 서론은 서언, 그리고 본론 2개, 그리고 결론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본론은 인간의 삶에서 추구해야 될 대상.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될 대상은 지혜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본론은 지혜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즉 서론이라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 서론 안에 잠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문을 한번 볼게요. 1장 7절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절. 자,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게 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자, 그리고 2장 2절 볼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말은 너가 지혜가 부르니까 지혜에게 집중을 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살다가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돈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자식들을 추구하기도 하죠.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야, 지혜가 있다. 지혜를 추구해라.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가 부른다. 지혜에게 나아오렴 이라고 하는 게 잠언의 서론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와요. 자, 2장 20절. 지혜가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리고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22절. 악인의 땅은 끊어지겠고. 이거 2장 20절부터 2장 22절을 보시면 시편 1편과 되게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이 뭐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에 나오는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잠언의 서론에 나오는 거기서 말하는 2장 20절에서 22절만 봐도 지혜가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길을 지키는 게 무엇이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정직하여서 땅에 거하고, 그러나 악인은 2장 22절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 그래요. 즉 잠언 1장의 서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를 너희가 찾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의어법 배웠죠? 잠언에도 동의어법, 대조법, 상징법 다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 슬기, 지식 이런 거 다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언 내에서는 지혜, 지식, 슬기는 다 동의어로 보시면 처음에는 이해가 훨씬 편합니다. 자, 두 번째,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만 바라보기라는 건데 이거는 아래 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4장에서 지혜는 배우자로 비유됩니다. 그 한 명의 여성으로 히브리어를 보면은 한 명의 여자로 비유가 돼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결혼하며 그의 말을 잘 듣고 살자고 하지요. 네, 오늘날과 비슷하네요. 4장엔 이러한 지혜를 사모함에 대해 알려줍니다. 네, 4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야, 지혜가 부른다. 이제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와 결혼을 해라. 지혜의 말을 듣고 살아라. 이게 4장이고요. 5장은 지혜만을 바라볼 것.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지혜랑 사는데 그 음녀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혜 말고 자기에게 오라 그래요. 그래서 5장에서는 야, 너가 지혜가 정말 있으면 이런 음녀를 피할 수 있다. 음녀는 너를 망하게 하는데 너가 이런 음료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건 지혜랑 살 때 가능하다. 지혜만을 바라봐라. 이게 네, 두 번째 내용, 서론의 두 번째 핵심. 지혜를 사모해라. 지혜를 사랑해라. 그리고 지혜만 바라봐라.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자, 본문 읽을게요. 4장 6에서 7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야. 지혜, 그녀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에 올인해라.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에 올인해. 이게 4장이고요. 5장에서는 음녀가 나온다 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녀는 꿀 같아. 지혜랑 있는 너에게 꿀처럼 오지만 사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음녀는 꿀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쑥처럼 쓰다. 그래서 음녀에겐 가지 마라. 그러면서 5장에서는 지혜만 바라봐. 지혜만 바라봐. 너가 사모했던 사랑했던 지혜만 바라봐. 이게 5장에 나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이게 지혜를 가리키거든요. 상징법이에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아내는 여자로 이제 비유가 된 거지 실제 여자는 아니에요. 혹시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형제분이나 이제 자매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실망 안 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그 비유를 한 거예요. 너는 지혜로 인해서 즐거워해. 그리고 그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지혜를 사랑하고 항상 지혜를 연모하면서 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살라는 게 오늘 서론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재밌어요.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단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음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음녀가 나와서 지혜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큰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 대신 저를 보세요. 아래에 읽겠습니다. 6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사랑을 뺏으려는 음녀의 방해 작전이 펼쳐집니다. 4장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라. 5장에서는 지혜만 계속 바라봐라. 6장에서는 이제 음녀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혜는 여성으로서 묘사는 되고 있지만 진짜 지혜예요. 지혜. 음녀도 마찬가지예요. 음녀도 그 매춘을 하시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원어상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낯선 곳에 있는 사람. 즉 음녀는 정말 이제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혜가 아니라 다른 곳, 낯선 곳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음녀는 음행하는 여자가 아니라 낯선 영역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어상으로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 보시면 6장에 보시면 이 음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라고 나와요. 다른 남자의 부인이라고 나와요. 즉 이 지혜랑 결혼한 남자가 지금 다른 남자의 아내, 즉 지혜라는 곳에 사모하며 지혜만 바라봤던 사람이 다른 곳을 지혜 혹은 다른 곳에 무엇인가를 사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건데 이 음녀는 여기에 있어서 작전을 써요. 속임수. 그럴듯하게 이제 위장을 해서 속여요. 어땠는지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장 보시면 자 6장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리고 음녀는 남의 아내. 결국 음녀는 남의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음녀가 어떻게 이제 작전을 펼치느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음녀는 그 지혜랑 함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야, 내가 화목제를 드렸어 라는 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 하면서 일단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아까 5장에서 난 지혜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한 사람에게 5장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너는 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지혜를 항상 흠모하고 지혜를 항상 연모하라 했어요. 근데 그 흡족하고 그 만족하면 누리라고 했는데 음녀는 야 지혜랑 있으면서 흡족하지 못하잖아. 일로와 나랑 있으면서 흡족하자. 나랑 있으면서 진짜 만족하면 누리자라고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17절에는 모략과 치명과 계피거든요. 이게 음녀는 지혜랑 함께 있는 사람을 유혹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속여서 거기서 만족감 못 느끼지? 일로와 여기서 더 행복을 찾을 수 있어 라면서 유혹을 해서 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는 모략, 치명, 계피 이거는 이 당시에 장례용품이었어요. 즉 죽게 한 다음에 장례용품으로 쓰는 건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음녀가 일로와 여기서 우리 만족함을 누리자면서 함께 이제 있는 곳에 뿌려놓은 것은 장례용품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지혜가 불려서 지혜를 사랑하고 연모하다가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음녀의 유혹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음녀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면 잘 있었는데 음녀가 유혹해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데려가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는 겁니다. 이제 지혜, 계속 나왔던 지혜, 어떤 지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아래 글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말한 후에 지혜가 나는 이래서 이런 가치가 있어 하면서 엄청나게 어필을 해요. 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 지혜가 어필을 하고요.
8장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창조 과정이 갑자기 나옵니다. 지혜가 자신을 어필한 다음에 무엇을 말한다고요? 창조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같이 있던 사람이야. 오.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음녀를 매춘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말고 지혜도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 이름으로 이해하지 말라 한 이유 중 하나가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음녀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못 가게 하는 반대 세력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즉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사람은 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만족하게 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지혜가 막 등장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8장 4절 지혜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지 않냐 하면서 지혜가 말해요. 8장 17절 지혜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너희 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되게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지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선한 것을 말하는 그 사람이 여긴 지혜라고 나옵니다. 가장 선하신 분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또 다음의 구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죠. 8장 30절에서 31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지혜는 창조자였다고 해요. 창조자가 돼요. 그리고 지혜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이 세상을 만들었고요. 창조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만든 것들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여기서는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서론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이 말이 서론이 1장에서 9장까지인데요. 9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바로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9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오늘 서론은 1장에서 9장까지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너희가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지혜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지혜란 너희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부르는 지혜를 못 만나게 하는 게 음녀다. 음녀는 낯선 곳, 낯선 영역. 지혜와 함께 있는 너를 다른 곳에서 만족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음녀다. 그러니까 음녀에 가지 말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흡족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서론에 나오는 핵심이고요. 그래서 서론의 마지막 결론도 처음과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것이 너가 지혜를 찾고 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근데 본론은 정말 짧아요. 왜냐면 본론은 아까 제가 그 회색깔 빨간색 그 배경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비슷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각 내용들도 되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면 척 봤을 때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사자성어로 예를 들자면 다다익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근데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좋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러면 그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야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야 너무 많으면 또 좋지 않아. 그러면 뭐야 많아야 좋은 거야? 많지 않아야 좋은 거야?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상황.
그래서 잠언의 본론은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먼저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구조는 안 넣으려고 했다가 한번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자에 따른 부유인데요. 솔로몬이 10장부터 22장 중반부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지혜자들이 썼고요. 24장까지.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썼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 근데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잠언은 열왕기상을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만 3,000가지였다 그래요. 그 3,000가지가 당연히 다 안 들어왔겠죠. 거기서 필요한 것만 넣겠죠. 그 경언들을 모아놨는데, 이 격언들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왼쪽 체크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상황에 따라 잘 적용해야 합니다. 잠언의 내용은요, 정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볼 만한 내용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정직, 근면, 친절, 관용, 용서, 진실, 절제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런 보편적인 이제 덕목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폭력, 다툼, 교만, 탐욕, 거짓처럼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경고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어가 주는 유익한 점, 언어가 주는 위험한 점, 이것들도 다룹니다. 지금 엄청 많아요.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26장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근데 2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 자, 26장 4절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다익선처럼 그럼 미련한 자? 그럼 너는 이제 너에겐 대답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되죠. 근데 바로 아래에 있는 26장 5절에는 뭐라 돼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 야, 미련한 자? 대답해. 다다익선과 과유불급에 상충되는 것처럼 잠언 자체 내에서도 26장 4절과 5절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의 본론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의 기준은 뭔가요? 지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서론이에요. 서론을 토대로 사는 삶 속에서 이 본문들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되게 좋은 말도 많아요. 22장 13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즉 게으른 사람이 저 왠지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물릴 것 같아. 밖에는 사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난 나가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 되게 우습죠. 이렇게 우습고 재미난 말들도 많아요.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하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은 말들도 되게 많습니다. 12장 18절은 말에 대한 강조죠. 칼도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즉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 남에게 이로움과 유익함을 주는 말이다. 언어의 이제 유익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다양해요. 잠언의 본론은 여기까지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잠언의 본론을 읽으실 때는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정말 그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건 믿음으로 가야 되죠. 하지만 잠언의 본론 부분, 이 잠언 10장에서 이 30장 사이의 이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써야 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잠언 본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결론할게요. 이렇게 좋은 말 저렇게 좋은 말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잠언에도 결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잠언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잠언이 그러면 서로만 중요하고 본론은 별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를 포함한 지혜서 내에서 또 봐야 됩니다. 자, 지혜서는 뭘까요? 자, 먼저 아래 거 읽어드릴게요.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권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남은 3권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지혜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서만 해당이 돼요. 자, 근데 보시면 잠언, 전도서, 욥기라고 제가 순서를 좀 바꿔놨는데요. 말 그대로 이 순서대로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잠언은 말 그대로 일상에서의 지혜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전도서를 보시면 헛되고 헛되대요. 자꾸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인생이 헛된 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보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 하지만 그 가운데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전도서고요. 욥기는 더 어려운 책입니다. 욥기 1, 2장만 봤을 때는 그냥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 축복받는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면 욥기 1, 2장만 보면 욥기가 되게 쉽게 보이는데요. 그 뒤에 있는 그 40장 넘어까지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면 사람의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지혜란 무엇일까 해서 정말 그 지혜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욥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혜서에는 잠언, 전도서, 욥기가 있는데 각각 지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지혜서의 핵심은 왼쪽에 체크 포인트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시편 1편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경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의 지혜다. 이거를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 때 어떻게 사는 삶의 지혜냐, 이거 잠언이 받은 거예요. 자, 잠언에서 말하는 게 다양한 덕목들이 있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덕목도 있다 그랬어요. 부분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의 중요성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그 지혜가 잠언에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사는데 너무나도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봐야 될 게 전도서. 사는데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올까? 이런 사람이 봐야 될 게 욥기. 즉 지혜서 내에서 봤을 때 잠언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잠언 자체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항상 서론을 제가 잠언은 봐야 된다 했어요. 서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잠언의 마지막 장이 31장인데요. 현숙한 여인이란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앞으로 교제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은 현숙한 사람을 만나려면 이렇게 배웠는데 완전 틀린 말도 아닌데 이건 전통적인 이러한 배우자 상보다는 제가 오늘 지혜를 어떻게 다뤘죠? 한 명의 여성으로 다뤘나요? 아니었죠. 음녀도 한 명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즉 이 지혜서 내에서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현숙하다는 겁니다. 즉 볼게요. 지혜서, 잠언, 전도서, 욥기서 모두가 공동적으로 말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경외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사랑하라는 건 지혜만을 바라보라는 것. 저 음녀가 와서 너 거기서 흡족하지 않지, 너 거기서 만족하지 않지, 이리 와, 나는 화목제도 드렸고 나에게는 모략과 계피와 이런 것도 있어, 너 나에게 와, 이렇게 유혹할 때 그러한 다른 영역에 있는, 그러한 낯선 영역에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지혜를 향해서, 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때 함께 계셨던 가장 선한 존재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게, 사랑하라는 게 오늘 잠언의 결론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잠언을 읽으실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서론.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리고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거를 아시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아시고 이 서론 내에서,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사모하고 이러한 지혜를 위해서 살려는 사람에게는 음녀가 와서 방해를 합니다. 이 음녀라는 존재가 와서 이 지혜와 함께 있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너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잖아, 나와 함께 절로 가자 하면서 데려가는, 이게 음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지혜는 가지 마라. 나에게 진짜 선한 게 있고 나의 가치가 정말 이만큼이나 되고 나는 이 세상을 만들 때도 있던 자였다.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 때 우리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좋아 보여도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지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지혜. 잠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잠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포스트잇 강의안 올렸는데, 지난번 시편과 동일해요. 이제 잠언서 앞에 이제 그 포스트잇 강의안을 붙여놓고 보시면서 잠언을 읽으시면 좀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150편이나 돼서 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잠언은 개인적으로 이거 한 번 정도는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이 30일 아니면 31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한 번씩 읽는 것을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30일 날은요, 다음 달에 31장을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30일 날 2장을 읽으셔도 되고요. 근데 되게 그렇게 읽으시면 이 내용들이 되게 괜찮아요. 잠언의 내용은 성경을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 봐도 되게 재미난 말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면 왠지 사자 있어서 못 나갈 것 같다고, 이게 게으른 사람을 이제 교훈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예 기독교를 아예 성경을 안 보던 사람들은 다윗 왕이니 솔로몬 왕이니 그냥 들어만 봤지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잠언의 내용들은 그냥 한번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 그 공중 화장실이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막 명언 글귀 같은 거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처음을 시작하셔도 좋아요. 대신에 성경책이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잇, 그 포스트잇은 서론을 위주로 다뤘으니까 그 내용을 꼭 한번 보시고 잠언을 보시면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전도서, 아가서, 욥기서 이 세 가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